오늘도 계속되는 야고보서 강의 17번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높이 들고 우리 힘있게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과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요, 결론은 뭡니까? 분쟁과 분열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요, 화목과 화평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의 지혜입니까? 하늘의 지혜입니까? 당연히 화목과 화평을 가져다 주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죠. 분쟁과 분열을 원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분열을 가져오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생명을 앗아가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이 낮고 낮은 이 죄악 한복판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풍성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풍성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물질적 풍요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풍성함이란 바로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력, 삶의 의미,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삶의 의미, 그 삶의 기쁨, 바로 이것이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생명이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이 생명력, 이 풍성함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그래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명력은 바로 주님처럼 내가 갈 때 얻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낮은 곳으로 가신 것처럼 내가 낮은 곳으로 갈 때,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 여러분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내게 이 생명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잡을 수 없는 생명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달 미국 교회에서 처음으로 미국 교회에서 열리는 영어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이 영어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형제들을 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매주 모임을 갖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서로 연락하고, 그리고 찾아가고.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집에 가서 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수고와 그런 섬김 가운데 이분들의 얼굴빛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굴빛이 달라요. 한 가정의 행복과 한 아버지의 회복을 꿈꾸며 가슴 아리하며 섬길 때 나타나는 그 생명력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섬길 때 누리는 이 기쁨, 이 풍성함, 여러분 이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1:1 제자 양육으로 중국으로 아우리시 갔던 분이 돌아오고, 그리고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요, 얼굴빛이 다르더라고요. 얼굴빛만 다른 게 아니라 목소리도 다르더라고요. 목소리도 다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섬김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그리고 참 힘들고 수고스러운 그런 여행이지만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그 힘든 것, 그 고생하는 것마다 않지 않고 가는 자의 여러분 그 자가 누리는 이 기쁨, 이 생명력, 이것이 바로 풍성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갈 때, 굴림이 아니라 섬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것이 바로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 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부부의 갈등 속에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 부부의 갈등 속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죽지 못해 삽니다. 차라리 죽고 싶은데, 차라리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할 용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살아가자니 앞은 안 보이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결국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 관계 속에서 이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그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내가 낮아짐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교만이 아니라 겸손할 때, 여러분 이 행복, 이 삶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거봐, 당신 낮아지라 그러잖아. 나한테 적용하지 않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다 당신 탓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만이 꺾어질 때 거기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네. 제발 행복하게 사십시오. 화목을 추구하세요. 한 시간 얘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고, 기쁨으로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상대방의 가슴에 뭐 대못 박으려고 여러분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 여러분이 남길 수 있는 더 좋은 선물 없어요. 내 자녀들에게, 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결혼한 우리 가정 부부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 행복의 꽃과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키는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데 있어요. 내가 낮아지는 데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대화를 시도하고 뭐 타협을 뭐 시도하고, 여러분,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분을 보면 다 주님 뜻을 위하여 한다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타협점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해결책은 먼저 나 자신을 낮추는 일이에요. 서로가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그것을 타협해서 어떤 중간 지점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방향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강한 자아가 내 이기적인 이 욕망과 내 교만을 꺾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삽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러면서 운전하고 집에 가다가, 표현은 좀 다르지만 제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문구가 이겁니다. 죽으면 삽니다. 죽으면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교만이 깨지면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이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생명을 가져다주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생명을 가져다주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가져다주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쟁과 분열이 있는 곳을 화목의 역사로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들은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강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더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겸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어지는 성품이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겸손의 자세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바로 이 생명력,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풍성함, 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함으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갈등의 문제가 뭐라고요?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랬어요. 이 비방을 당할 때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비방과 판단을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분노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할 때는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비방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면 추해 보여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아니 어떻게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면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비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이란 무엇입니까? 비방은 교만의 표현이에요. 교만의 표현이에요. 자신이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바로 비방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깎아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저가 이렇다 저렇다 하며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높이는 것, 그래서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여러분, 교만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비판, 건설적인 비판은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랑의 표현이죠. 하지만 허물기 위해서 그 사람이 평가절하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파괴적인 비판은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형제를 헐뜯는, 짓밟는,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 교만의 이 비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은 별것 아닌 것 같이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요,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모여서 잠시 얘기를 시작하다 보면 꼭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더 우월하게 느껴지는 그런 비방,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소하는 마귀의 모습 아닙니까? 사탄의 모습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1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고상한 척하면서 허무는 자, 우아한 척하지만 교만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 비방을 서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비방을 버려라는 거예요. 왜? 이 비방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케 하고 망가뜨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이렇게 깎아내리고 그리고 파괴하는 이 비방이 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끊어져야 합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나의 삶을 갉아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케 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언어가 파괴적인 언어가 아니라 건설적인 언어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비방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는가? 비방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깨닫는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 형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야고보 사도가 성도를 향해 부르는 그 호칭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그 교회를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그래요. 형제들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단순한 혈육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형제가 되었어요. 형제가 되었어요. 형제라는 말의 뜻은 사랑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라는 말의 뜻은 동시에 뭐겠습니까? 동등한 위상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것이 형제라는 거죠. 다 동등한 형제. 비방은 무엇입니까?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낮게 여기고 깎아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동등함의, 이 형제의 여러분 하나됨과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분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니까? 우리 한번 얘기해 주시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러는데 정말 낮게 여기냐 이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이 낮자의 받침이 시옷이냐 지읒이냐 이거예요. 낫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시옷이냐 지읒이냐 이거예요. 낮게 여긴다고 하지만 낮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동등함, 이 형제의 사랑, 형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동역자. 저는 이 단어를 참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 그리고 제 목회 사역 가운데 저는 이 동역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잃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다하는 순간, 사역을 마친 순간 저는 이 동역의 스피릿으로 제 인생을 마치고 싶어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기심이 없습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교만이 없습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우리는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동역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우리는 형제이기에 여러분 서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래서 그보다 나를 더 우월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쾌락, 그 욕망을 즐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단이 아니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내 생각이죠. 판단은 내 경험이에요. 판단은 내 이익을 따져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은 나예요, 나.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죠. 말씀을 통해 내가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로 살기 위해서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최고의 법이에요. 최고의 법. 비방하는 자는 뭡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 이 최고의 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비방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곧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의 재판관이라는 거죠. 주제 넘은 행동이고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만드는 자도 아니요, 우리는 율법을 만드는 자도 아니요, 우리는 재판하는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판단이 아니라 분별이에요.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래서 말씀을 준행하는,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위치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동기,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상태도 내가 다 알아야 돼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공평하게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확하고 공평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제대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보면요, 그 사람을 제대로 다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정죄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막 하다 보면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말 하냐고. 네. 여러분, 그런 말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들은 적 있죠? 있죠? 네. 야고보 사도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들 몇 마디 들은 것 가지고, 너가 입수한 정보 그 몇 가지 가지고 너가 이웃을 판단하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너가 하나님이냐? 너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느냐?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오판하기 쉬워요. 왜? 다른 사람의 속사정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 아래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 미워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것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너의 원리의 위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 그 위치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이 범죄 행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예의의 문제이기 이전에 위치에 관한 문제예요. 위치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겸손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절대적으로 낮아져야 될 그 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믿고 그분을 바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가 누군데 판단하느냐?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형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분별하며 나의 위치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한 가져야 할 지혜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판단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관계를 맺고 살면 비판과 비난을 받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억울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함께하면 그 어느 누구도 억울한 소리 듣지 않고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나만 억울한 게 아니니까. 나만 아니니까 그냥 위로받으세요. 위로받으세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어느 모임이건 색안경을 쓰고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내가 흥분해서 맞대응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함께 진흙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과 판단이 내게 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분노하기 전에 나 자신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먼저 분노하기 전에, 거기에 분노하기 전에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겸손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겸손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십시오. 온유함으로 대합시다. 비방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경질적이 되고 내 입에서 말이 쉽게, 나 또한 비방하는 말이 쉽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그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온유함, 인간의 무지까지도 용서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그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세요.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비방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불쌍하니까.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그 사람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인생의 결론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참함 속에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해결은 인간의 관계 해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왜? 나를 더 굳세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비방과 판단 앞에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왜? 주눅드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손 넣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것은 마귀가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 나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과 그리고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를 바꾸십시오. 언어를 바꾸십시오. 비방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나 또한 비방하고 판단하는 맞대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입에서는
여러분 칭찬과 격려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축복하십시오. 네. 여러분 비방과 판단에 내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내 스피릿에, 내 심령 가운데 이 생명력, 이 풍성함을 여러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그 공동체의 스피릿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분열케 하는 이 악한 말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로 분열되었던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칭찬보다는 핀잔과 모독이 넘치는 사회 아닙니까? 격려보다는, 칭찬보다는 욕설이 더 많은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이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지혜, 여러분 하늘의 언어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감동되어서 여러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을 따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비판과 그리고 비방과 판단이 내 입에서 앞서는 것보다 여러분 나는 끊임없이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언어, 그 언어가 내 입에서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교회 게시판에, 웹사이트 게시판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당신은 기분 좋은 사람이란 시를 올려주셨어요. 여러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당신을 만나면 왜 이리 기분이 좋을까요? 나를 언제나 기분 좋게 하는 사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칭찬합시다. 당신은 기분 좋게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분 좋게 하는 사람입니다. 기분 좋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지혜로 살고자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늘의 언어,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공동체로 여러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사람을 세우는 자냐 허무는 자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사람을 세우는 자인가 허무는 자인가? 나는 내 가정을 나는 세우는 자인가 아니면 파괴하는 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많은 경우 이기적인 그 동기를 가지고 위선적으로 형제를 위한다고 하는 척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면서 나를 은근히, 나를 우월하게 그렇게 나타내고 살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비방은 공동체를 파괴한다. 비방은 너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뿐만 아니라 비방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결단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고 비판 대신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언어,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더 힘있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세상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생명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여기에 누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가운데 생명을 얻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생명력, 불행했던 사람이, 무기력했던 사람이,
삶에 어떤 기쁨도 없던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삶의 기쁨,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내 위치가 있어요. 내 위치가 있어요. 내 위치가 있어요. 겸손함의 능력으로, 겸손함의 능력으로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분별하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사람을 세우는 자인가? 아니면 허무는 자인가? 나는 내 입에서 칭찬과 격려가 그 언어가 앞서는지, 아니면 입을 열 때 나는 비방하고 판단하는, 깎아내리는, 그러므로 나를 우월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러한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는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의 언어,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임을 기억하면서 칭찬과 격려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생명력을 가져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 이 한 주간도 사람을 세우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이 지혜,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도와 주옵소서.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가정을 더욱 행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내가 속한 순, 내가 속한 이 공동체, 내가 있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따뜻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주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결단의 기도와 함께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자리를 나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허무는 자입니까? 하나님, 세우는 자로, 살리는 자로, 생명력을 가져다 주는 자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까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까닭에,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결단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늘도 이 시간 내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가져다 주는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형제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살리는 공동체요,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생명력을 하나님 아버지 가져다 주는 그러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 하나님 아픔 속에 생명력, 기쁨을 가져다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각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리는 자로, 세우는 자로, 허물고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세우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주의 도심을 간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주변에 웃음꽃이 피고 아름다운 주의 향기가 하나님 나타나며 하나님 정말 행복의 기쁨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오 주여 하나님,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픔의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의 고통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그 안타까움 속에 흘리는 눈물,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 주여 하나님, 그 서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천국이 임한 하나님 그 천국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가가서 하나님 아픔과 하나님 불행이 있다면 오늘 다가가서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겸손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그 가정을 살려내고 화목케 하고 하나님의 이 생명력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이 겸손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새로운 화목의 역사를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형제 공동체가 하나님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